원래 그 히브리어 명칭은 이 열왕기가 말킴입니다. 왕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다윗의 죽음부터 솔로몬의 시대, 또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약 120년, 이 열왕기서의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내용이 약 120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내용, 이 열왕기서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슨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이나 업적보다는, 왕조사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눈에 각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당했는가, 사실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왕들의 역사라고 해서 왕조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얼마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당했는가.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흥망성쇠를 후손들에게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인생들의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깨우치려는 데 있다. 후대의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열왕기서 자체의 그 기록자 혹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유대 전승과 탈무드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예레미야보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산 익명의 학자들이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참고해서 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열왕기서의 주요 내용을 연대기별로 보면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기간은 주전 979년에서 933년까지. 이게 열왕기서의 그 첫 번째 그 연대기입니다. 열왕기서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이 노쇠하자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굉장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왕이 된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더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7년에 걸쳐서 아버지 다윗의 유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왕궁까지도 건립을 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잖아요. 주전 933년에서 722년까지. 이것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역시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아합이라든가 여로보암 2세 같은 강한 왕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쿠데타가 많아서 많은 왕들이 암살됐고, 또 남한국인 유다는 주로 르호보암의 후손들이 남쪽 유다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남북 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을 보면 쟁쟁합니다.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당시 남북 왕국의 왕들은 다 악하거나 문제가 많았지만 선지자들은 다 정의롭고 훌륭했습니다. 남북 왕국의 악한 왕들을 향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갔던 남북 왕조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했던, 선포했던 훌륭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왕국 시대입니다. 주전 722년에서 561년까지. 열왕기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시는 대로 복이 드문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후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죠. 그 후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이 되어 나라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왕기 상하서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 막이 내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나 시대가 다 사무엘하서 24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 뭐 내용으로도 그대로 연결이 되면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벌써 70세입니다.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됩니까? 30에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40년 맞잖아요. 30세의 왕이 됐고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이때 70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식잖아요. 몸에 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많이 늙었습니다. 뭐 요새 같으면 70세라도 아직 이런 정도는 아닌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쇠약하거나 노약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너무 몸을 혹사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많이 무리해서 70세에 벌써 심신이 이렇게 노쇠한 겁니다. 몸에서 진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하들이, 신복들이 이제 궁리를 하다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게 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윗 왕에게 보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붙여서 젊은 기를 받게 하겠다는 거죠. 너무 지금 노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젊은 처녀를 모집을 해서 결국은 수넴 출신, 수넴 지역 출신의 아비삭이라는 처녀로 낙점을 합니다. 수넴은 나사렛 주님의 그 성장하신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기슭의 작은 마을인데 원래 그곳은 전통적인 미인이 아주 그 많이 난 곳입니다. 그런 고장입니다. 아무튼 수넴 출신의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 왕을 모시게 합니다.
젊은 피를 수혈해서 왕으로 하여금 추위도 이기고 또 기력도 되찾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처녀의 시중만 들고 시중만 받고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호만 받고 동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원래 신하들이 처음 의도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해서 젊은 처녀의 온기로 늙은 왕의 몸을 따뜻하게 데피겠다. 그게 당초 취지였는데 다윗 왕이 그걸 원치 않아서 처녀가 그냥 다윗 왕의 시중만 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뭐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미투에 걸리지만 옛날에는 동서양의 왕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젊은 사람의 기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다윗은 참 용기 춘천했습니다. 또 몸이 날래고 피가 끓었던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목동 시절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날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해서 백전백승하던 모습만 기억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그가 70세에 벌써 이렇게까지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월입니다. 그 노쇠함과 노환을 이기게 하고자 신하들이 젊은 기를 받게 하려고 처녀까지 붙여줬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 그래서 처녀와의 잠자리를 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해 죽습니다. 7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리따운 처녀 품에 안겨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무슨 성군의 최후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나름대로 조처를 했지만 다윗은 그거 사양하고 젊은 처녀의 시중만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하나님 권능으로 마지막 순간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첫 시간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